예수님이 자신의 그 공적인 생애에 그 시간들은 길지를 않았습니다. 짧은 그 시간이지만 주어진 그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짧은 시간 과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소중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의 서두에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장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향유를 깨트리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여인에게 구원과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또 바삐 발걸음을 옮겨서 한 성과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늘나라를 반포하는 바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남아있는 이 시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늘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열정을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가? 옮기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가? 각성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옮겼던 그 발걸음은 무엇을 위한 그런 바쁜 발걸음이었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터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바쁜 움직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간직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옮기는 발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종말론적인 시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도 이 종말론적인 시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의 중심은 이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하고 나가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접하는 듣는 사람도 오늘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 어느 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적인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종말론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만남이 내일의 이별이 될 수 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절대절명의 시간이다. 절대절명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시간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착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제 내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와 내일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개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에이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저도 매일 새벽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준비하지만 같은 본문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예수 믿었어요. 그 이야기 같은 말같이 들리지만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그 사람에게 자극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와 달리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전했다 할지라도 오늘 동일한 장소에 전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내일 동일한 장소에 전했다 할지라도 그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대상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이제는 전하지 않을래,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스치고 가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 집에 있는 슈퍼 아저씨가 그렇거든요. 문방구 아저씨가 그렇거든요. 지나가면서 내가 그랬는데, 미장원 아주머니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메시지로 변화가 되어서 변화무쌍하게 그 마음을 자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또 가서 전해도, 같은 사람, 동일한 인물,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렇게 또 다른 메시지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들려지다가 그날 강하게 역사했다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날 이상하게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에도 분명히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자극하여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녔다. 뭐 그렇게 안 다닌 지역입니까? 같은 지역 또 가는 거죠. 그 촌에 또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열정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억눌려 있던 거기에서 속박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늘나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 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시간적 종말론, 장소의 종말론,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바쁘게 그의 발걸음을 총총 걸음으로 옮기면서 지금 두루촌으로 그리고 성으로 만났던 사람 또 만났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 가족을 뛰어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촌에서 성으로 나아가듯 동네를 뛰어넘는 것이고, 도시를 뛰어넘는 것이고, 급기야는 나라를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전할 것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가 품었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2 제자의 이야기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고 1절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 이들의 대부분 보면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하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층 계급에 속한 자, 아주 약한 자들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형상을 본 것처럼 최고의 표현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실체를 봅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성품을 본 것처럼 최고, 더 이상의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표현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도 반드시 쓰임받고,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천한 직업들이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을 무슨 하나님이 쓰시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극도의 극치를 드러내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자는 오늘 바로 보잘것없는 제자들과 동일한, 그리고 그 여인들과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여인의 이야기 또 이어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2절 3절 보니까 예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의 모습들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여인들 가운데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실체가 나오잖아요. 악기를 쫓음받은 그 여인인데 7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여인 같으면 한마디로 미친 여자 아닙니까? 이것도 한 귀신도 아니고 그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천박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약한 자였죠. 손가락질 당하고 천하게 쓰였던 그 여인이었는데, 사실 여자들 중에서 수제자, 남자들 중에서 수제자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수제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런 위치에 그 일을 감당했던 약한 자였잖아요. 베드로 역시 그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여인들이 소개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궁 안에 있었다. 헤롯의 청지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지는 모르지만 문지기를 했는지, 헤롯 궁에 청소를 했는지, 아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롯 궁에 청소하고 그렇게 있었던 여인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복음이 헤롯 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복음이 헤롯 궁에 들어갔을까? 헤롯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그것이 헛됐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 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반대했던, 그리고 복음을 접한 자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그 궁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곳에 이렇게 전해지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그 누군가에 전했던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을 오늘 이거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주님의 살아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 제사함을 받았거나 그런 여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 다 들여서 주님을 공개하고 사도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공개하면서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자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진정한 복음을 접한 자는 이렇게 무덤까지 쫓아가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사함을 접한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접한 자예요.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내 입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가, 장소도 종말론적인 장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종말론적인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시간 종말론적인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종말론적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란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모든 순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한 단어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한 그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 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속에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도 바삐 멈춘 곳, 떠난 곳, 옮기는 곳, 그 어떤 장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늘나라 반포를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일터에서 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오늘 그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 여제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이 있었기에 복음의 불모지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던 헤롯 궁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또한 주님의 부활의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 나갑니다. 이 발걸음에 옮기고 닿는 곳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